이제 이어서 지금은 서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언의 필요성, 예언을 해야 되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서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 19, 21쪽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형의 내용은 정말 예언을 해야 되는 분명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는 게 몇 번 강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몇 번 강림하실까요? 세 번. 네, 3번 하셔요. 초림, 재림, 삼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재림으로 보면 좋겠죠, 그죠? 예.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냥 어떤 술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누가 쓰겠어요? 베드로. 네. 이분이 했을 때는 초림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언제 크신 위험을 봤습니까? 이분이, 베드로 선생님이. 크신 위험을 본 적은 많은데, 크신 위험은 언제 봤을까요? 이런 비 받고. 예? 이런 비 받고. 예, 그 말씀도, 해당은 되겠네요. 크신 위험을 본 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빛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승천하실 때인가? 그 말씀도 맞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크신 위험으로 했을 때는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놀란 거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보내준다. 그럴 때 빛으로 옷을 싹 다 갈아입었을 때, 그죠? 승천하실 때도 물론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없으면은요,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는 거하고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이 그냥 징조로만 가지고 마지막 때 되면은 이렇게 된대, 계시록에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이렇게 징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작은 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큰 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징조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두운 데 가다가 그 어디쯤 가서 한 1km 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어디에 가면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가면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거리로 가라, 그 뭐 좀 위험한 데 있다, 이렇게 해갖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언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17-4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왔나요? 때와 또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이게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항상 예언은 때와 관계가 돼야 돼.
예언 이러면 때가 항상 같이 나와야 돼요. 그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뭘까요? 날이 샌다. 오늘 지금 아침에도 날이 샜는데 날이 새어 이 말이 뭘까요? 빛이 나타나. 네. 태양빛이 비치는 것은 끝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를 의미한 거죠. 파수꾼 보고 물었잖아요. 아침은 저녁은 언제 되고 아침은 언제 되냐 이렇게 아침이 언제 오냐 이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네. 그게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면은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지고 대기가 떠나가면은 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영광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는 그게 이제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뭘 하라고? 우리가 지금 첫째 칸 봉사, 둘째 칸 봉사 성수 문제를 어저께 꼭 하라 합니까? 예, 성수 문제하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수 문제하고 또 하라 그런 게 또 뭐 있었죠? 예언.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성수 문제, 또 뭐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나왔죠. 그 세 가지를 하라. 예언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자, 네.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이 내용을 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맞춰서 모자이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받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라 그랬죠.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는 아담으로부터 뭐 에녹, 무두셀라, 뭐 이 노아 이렇게 쭉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쭉쭉쭉쭉 이렇게 다니엘 뭐 우리 그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사도 요한 또 하이 부인까지 오는데 이 시대에 여기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받아 적게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주자는 늦은 비를 받을 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언을 지금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예언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의 원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놓고 문자, 영광의 사본인 성문화된 성경을 원본에 놓으면은 성령 자체가 저자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여기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나와요. 연희신에 아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원본을 놓고 선지자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적었는 성경책을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받았는 그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예언이 안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예언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말하지만 사람은 현재만 볼 수 있어요. 예언 못하게 돼 있어 원래는. 예언은 어떻게 미래를 보고 우리가 과거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구에는 빛으로 옷을 입는 시스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원칙을 보내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셨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임했을 때 빛의 속도를 갖게 돼서 그제서야 신들이 경지에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이른 빛 성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쓰기를 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지금은 이른 빛 성령이고, 우리도 장래의 신비한 장면들의 행렬이 우리 앞에 스쳐갈 때가 언제예요? 늦은 비 받을 때. 늦은 비 받을 때.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명확성이 오게 되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걸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나 비례해서 명확성이 나오게 돼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예언의 신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지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그랬죠. 셋째 천사의 자격증은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어가지고 할 수 있고, 아주 고학력이 아니래도, 학벌이 없어도, 또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관계없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래부분 기별 이건 370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시온성 위에 꾼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들로 크게 외치며 아끼지 않고 저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이 말씀이 참 멋지지 않아요? 시온성 위에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도요,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본다면, 그죠?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가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다 돼가는 걸 직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40도에서 50도에 그거를 온다라는 거를 뉴스에 나왔다 했습니까? 네. 우리 한국도 제외된 게 아니에요. 40도에서 50도. 살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 거를 그 돌들이 외치는, 기후학자들이 외치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것만 해도 말세가 왔다는 걸 직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되는 거를 분명하게 때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후학자들도 몇 년 뒤가 되면 1.5도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막 데이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막 땡겨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7년도에 1.5도가 될 것이다. 이래 했다 하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벌써 뭐 우리는 지금 1.5도를 넘어서 가지고 왔다리 갔다 1.5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땡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럴 때에 시온성 위에 파수꾼들을 가지고 오신, 시온성 위에 파수꾼이 누굴까요? 시온성 위에 파수꾼이 누굽니까? 셋째 천사들. 네, 셋째 천사들입니다. 시온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가 시온이에요. 시온자가 어디예요? 시온자. 시온자가 어디라고 나와요? 지성소 안에 세키나 빛이 있는 법궤 위를 시온자 위에 시온자 이렇게 하잖아요. 시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이 있으면 시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뭘 한다?
파수꾼, 외치는 자다. 크게 외친다. 크게 외칠 때는 항상 뭐를 받았을 때 크게 외친다 그랬습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예,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나서 크게 외치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보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쵸?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유튜버들은 뭐 몇만 명을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태는 전 세계적으로까지 다 외치는, 아끼지 않고 저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자, 나팔 하면은 어디에 나팔이 많이 나옵니까? 나팔. 계시록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시점을 말하는 거죠. 시점. 나팔을 같이 날려. 나팔이 큰 소리지 않아요? 예, 큰 소리 같으면은 이게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이 받을 받고 그렇죠. 일요일 늦은 빛은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늦은 비를 받고 나팔을 불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우리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첫째 나팔로 들어가기 직전의 서론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크게 외칠 때는 크게 외친다. 예를 들면 뭐 한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았다. 왜 크게 외치고 외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은 물론이거니와 그거를 외치게 되면 주님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게 한다. 사단의 모든 기만을 폭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폭로해야 사람들이 그 상대방의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뭔지 모를 때 죄인의 실상이 밝혀져야 분명하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쵸? 아,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 틀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 사단의 짐승이 부르짖는 복음이 틀린 거를 알려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폭로자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진리의 원수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대항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허용하였다. 자, 안식일 계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틀렸다라고 먼저 행위를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요? 사상이 먼저 돼야 행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배 날짜를 정하고 경배 대상을 정하게 되잖아요. 사상이 바뀌면 행동을 옮기져요. 사상이 내가 이 사상이 되느냐 저 사상으로 물들어지느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대항한다는 건 일요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일요일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강제적으로 지키게 할 때는 그냥 일요일 지켜라 이런다고 요즘 사람들이 지켜집니까?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그 근본 바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불멸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리고 영혼불멸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리에서 비성경 교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비성경 교리가 되도록 그 원인을 시작의 원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최초로 아담에게 뭘 했습니까? 영혼불멸설을 최초로 설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만으로 그 영혼불멸설을 기만을 당하게 됐냐고.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인류의 생과 사가 달렸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거기를? 사람은 재료는 뭐고? 흙이고, 그 다음에 뭘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단 말이죠. 생명하는 거는 영생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아담은 영생 환경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말이에요.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물에다가 하나님 빛으로 옷을 입히면 생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물러갔습니까? 생기, 아담이 빛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빛이 물. 빛이 물러갔습니까? 그것도 맞네요. 환경은 빛이고,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은 빛의 옷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빛은 생기하고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빛의 옷이 물러가고 사람은 죽으면 생기가 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게. 아, 아담은 1차적으로 선악과를 먹거나 빛의 옷이 물러갔다가 900년 더 사다가 생기가 끊어졌지만 우리는 바로 빛의 옷이 1단계로 물러가고 그런 거 없고 죽음의 환경에 태어나서 생기만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기가 뭐로 바뀌었다고? 생명체로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때 되면은 그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부분을 최고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생기가 생명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강신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나 죄인 아무 사람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킬래 안 지키게 할 때에 먼저 뭐가 선제되어 있느냐면은 영혼 불매설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개개인 하나하나 한때 하듯이 우리도 영광기별을 전하는 새천사들도 하나하나 한때 다 들어가는 가게에 있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한다는 한 명이라도 빠짐이 없이 다 그 기별을 듣게 한다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사단도 1260일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영혼불멸 사상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영혼불멸서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될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가족에 죽은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한테 제일 넘어갈 관심이 많은 사람 모습으로 싹 나타나가지고 뭘 한다고요? 살아있다면 생기를 생명체를 바꿔가지고 이 사단이 변장을 딱 해가지고 사단이 그때 사무엘로 변장했습니까? 네. 변장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나옵니까? 네. 예, 뱀인데도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안 나왔죠. 뱀의 모습으로 나왔죠. 그죠? 아담과 하와보다 더 위에 조상이 없었으니까 누구로 바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으로 나타나서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생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 우리가 이거 정체성을 진짜 잘 알아야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영생과 영멸이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영생과 영멸을 결정짓는 선택하는 기간이라 했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과 일요일은 행동에 나타날 때고 행동 이전에 사상부터 꼴지어지고 결정이 져야 이제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사상이 먼저 선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게 이게 바로 영혼불멸설로 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도록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강신술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그랬습니까? 이적은 그 사람들이 강신술로 바뀌었는 게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번 해봤을까요? 놀래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설교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죽어도 죽지 않게 되고 일요일을 지킨다는 거를 그래서 그게 귀신의 교훈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쵸? 귀신의 교훈 받는단 말이 있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심심하니까 그냥 뱀으로 바뀌어가지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설교했습니까? 최초의 설교를 했습니까? 네.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시금쓰게 되는 안식일 문제에 관하여 뚜렷한 관심을 일으키도록 계획하셨다. 지금 전 세적으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관심 가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 대두되어야 사상이 전제하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사상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사상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죠? 영생가는 생명을 불어넣는 환경이잖아요. 영광의 임에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월 위치로 우리가 융합이 되어 원소로 돌아가는 것을 융합을 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이 온 세계에 지켜야 된다고 외칠 때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거가 설명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내놓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드러내는 거고 일요일을 지킬 때는 영혼 불멸 사상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 두셨어요. 이렇게 되도록 해서 사상, 아담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사단의 품성이 있는 지역인 지구로 이렇게 지금 환경으로 죽음에 있는 환경으로 돌아오게 된 건 사상이 바뀌어갖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사상이 바뀌어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이런 데서도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 안식일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한다는 것은 안식 기별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됐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온 세상에 만국의 법으로 다 정해졌다는 것은 영원 불멸 사상이 만국에 다 선포됐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불멸설과 하나님의 복음인 영광,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방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건설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킬 것이다. 이 방법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만 외치는 것보다는 비교가 되면은 더 빨리 외쳐집니까? 한쪽만 외치는 것보다가 영혼 불멸설이 나오는 대치가 되다 보니까 이슈화가 돼가지고 더 빨리 외쳐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참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려본 기백이 이건 370쪽에 나왔고요. 그래서 셋째 천사를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무섭게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무섭게 경고하는 그것은 어떤 방법을 하기 때문에 무섭게 경고를 하게 될까요? 무섭게 경고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예언을 하는데 무섭게 합니까? 아니요. 왜 무섭게 못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에 막 먼저 경고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뭘 합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안 내보내면은 파리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안 내보내면은 일정 기간 있지 안 내보내면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 막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무섭게 경고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언제였어요?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였어요? 장자재앙이죠. 그러니까 멀릉내나 보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이게 6가지 재앙은 7가지 6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하고 내용이 가지수가 파리 재앙 뭐 이런 거 빠진 개구리 재앙 이런 거 빠져글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6가지 재앙은 약한 게 똑같은 재앙이 약한 게 뭐냐면은 작은 환란에 나타나요. 그보다 더 강한 게 똑같은 게 뭐 나타나면 이게 큰 환란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참,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때 이제 결국은 바로 쪽에서 애굽에서 손들은 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언제 손을 완전히 들까요? 7째 재앙 때 뭐 하면은 공기 빼버리면은 다 사단이 손들어 부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재림을 할 때에 가장 큰 재앙이 된다. 여기 7째 재앙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14만 4천 이외에는 모두가 다 죽습니까? 그쵸? 거기에는 장자 죽는 거는 그 집안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 죽음이 이제 오면은 이제 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쟁투 438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 이 기별을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이러면 우리는 정신이 바짝 차게 돼. 왜? 그게 우리하고 직결되고 우리 생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별이거든. 이 기별이. 지금 현재도 그거를 전해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작게 외칠 때는 지금이랑 크게 외칠 때는 그게 이제 전면전이잖아. 전면전. 지금은 물 밑에서 서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사단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를 잡고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물밑 작업이고 또 거기에 대항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성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이 딱 내리면 그 물 밑에 있던 그 양성되는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과 짐승에 따르는 그 지도자들이 전면전이 나가는 게 셋째 천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천사 이름이 길을 쫑긋해야 돼. 셋째 천사 기별 이러면. 그 우리가 전해야 될 시대의 기별이기 때문에요. 자, 셋째 천사 기별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무리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당과 같이 엄숙하고 무섭게 경고한다. 다른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을 지적하고 경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셋째 천사들이죠.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게 여기 뭡니까? 재앙이죠. 재앙. 그쵸? 여기에서도 재앙은 조금씩 내리고 있죠.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용된 표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긴한 일이다. 짐승이 무엇인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연구해라 이 말이야.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쵸? 셋째 천사 기별의 궁극적인 거는 첫째 천사 기별을 말한 그 핵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은 영광 기별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은 짐승의 표는요 사상이에요. 그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마는 뭡니까? 영혼 불멸설하지 말 사상으로 물들여지지 마라 이 말이고 표라 하는 거는 그날에 일을 안 하고 일요일에 경배하는 게 짐승의 표란 말이죠. 이해갔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 불멸설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예. 편지 79에 보면 세천사의 신분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맞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거 참 중요하지 않나요?
왜 영광이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생기, 아담에게 생기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를 가지고 오십니까? 예. 그 생기를 영혼불멸서로 뭐라 합니까? 하나의 생명체로 변장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교계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들이 그거를 진리로 바꿔가지고 뭘 한다? 찬양하고 영혼불멸서를 기도한다 그랬죠. 원하는 기도를 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영생갈라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오는 영광을 이해를 하고 영광을 원해야 돼요. 영생과는 생기를 원해야 돼. 네. 예.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첫째, 둘째, 셋째 했는 거는 먼저 그 시대에 1840년도 부근에 있던 사람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달했을 뿐이지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셋째 천사 기별, 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됐을 된 거잖아요. 근데 원바탕은 영원한 복음, 영광 기별을 전하는 거고 예.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짐승의 우상, 짐승이 뭐지? 짐승의 우상은 뭔가? 짐승의 표는 뭐지? 이게 나오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죠?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자,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구속의 대경륜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감동하신 분은 성경의 연의신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구속의 대경륜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왜 진리일까요? 왜 진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좌의 기초잖아요. 그죠? 보좌의 기초잖아. 그죠? 법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세상에다가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 대표하고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셋째 천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셋째 천사들의 신분은 뭡니까? 진리를 받아서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 6천년 뒤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지구는 큰 성이 무너집니다.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언을 알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필요성과 또 셋째 천사의 신분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사단의 복음인 영혼불멸서를 분명히 비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 사상이 바뀌면 일요일 신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가게 된다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